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성탄절에 배웠을 때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 종야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다 바쁘시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성탄절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왜냐면 그때는 여학생이랑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요즘은 뭐 같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때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여학생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교회 가자. 오늘 여학생들도 온다 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뭐 게임도 하고 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밤이 깊으면 가가지고 이제 나가서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도 부르고 함께 우리 교우분들 집 앞에서 이렇게 하면 밤새면서 이렇게 잘 놀고나고 이렇게 음식도 받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반드시 이 두꺼운 담요를 꼭 준비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다 돌고 난 다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셀 때 전기놀이를 합니다. 전기 게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잖아요. 앉을 때 잘 앉아야 돼요. 애들이 앉을 때 자 이제 우리 전기 게임 하자 하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가운데다 큰 담요를 두고 이렇게 앉을 때 잘 앉아야 합니다. 남자 옆에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그 게임을 하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죠. 밤을 어떻게 새면 피곤하니까 새벽에 이제 저희는 본당 2층에 이렇게 예전엔 아동부실 이렇게 해서 유리로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기 바닥이 따뜻하니까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에 이제 성탄절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도 모셔서 찬송가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그 소리 듣고 깨죠. 깨갖고 막 내려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까지 아이들하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다 추억 있으시죠? 여러분 성탄절은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7년 올 한 해 이 성탄절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고 기쁨의 순간들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그럼 목사님 뭐 때문에 기쁜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제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도대체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 그렇게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크다는 표현 여러분 알 겁니다. 매우라는 건 어떤 의미냐? 헬라에 보면 메가라는 단어, 메가. 여러분 우리 뭐 메가박스 뭐 들어보셨죠? 메가라는 단어 지금도 쓰잖아요. 메가라는 메가댐이라는 단어인데요. 크다는 뜻이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도 못하는 어린 예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매우 장엄한 여러분이 큰 건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주 큰 건물 같은 데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3빌딩 가보세요. 말문이 막히시잖아요. 너무 크고 길어서 여러분 크다는 지금 오늘 매우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이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뭐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박사라는 단어가 마구이라는 단어예요. 마구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더 살펴보면 어떤 단어냐면, 이 별을 보고, 우리도 그런 점치잖아요. 별을 보고 자신들의 운명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박사라는 단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꿈꾸면은 우리가 이 사람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라는 이 박사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보면 자신들의 인생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별 하나가, 희한한 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별의 주인공이 누군가 오늘 이곳까지 달려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주인공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기준, 모든 복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점 외칩니까? 사람들이 점 외칩니까? 별자리 갖고 뭐 아니면 태어난 날 뭐 이런 거 갖고 점 외칩니까? 내 운명이 어떤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놀라운,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한 별이었어요. 자기들도 그런 너 운명은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말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운명,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신들을 구원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는데 인간을, 자신들을 구원할 별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 운명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람의 운명을 솔직히 누가 운명을 점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 별, 그 운명의 주인공, 우리의 운명을 바꿀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예요.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막을 건너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오늘 권사님,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다 첫 마디가 저한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달력 붙여놨습니다. 제가 진짜 좀 죄송했어요. 목사님 달력 보십시오. 예, 잘 해놓으셨네요. 목사님, 저는 2개 가져와서 하나는 저 부엌에다 또 붙여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너무 또 제가 달력 꼭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 아무튼 간에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중동 지역에, 근데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젊은 시절에 중동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에 가면 그러니까 뭐 방향이 없대요. 그냥 평지인데 모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위험한데요. 근데 그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 예전에 그 사막을 건너온 거예요. 왜? 그 운명의 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만나보자.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이. 그렇죠? 막 모래 폭풍이 오면은 차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차에가 다 모래에 들어가지고 에어컨도 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 그런 모래 폭풍을 맞고 어려움을 맞고 그 길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험난한 길을 건너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매우 크고 감격해하며 기뻐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막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올 한 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모래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들을 우리가 왜 해치고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면 내 인생을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또 기뻐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길은 다시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왜? 그들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삶의 사막이 있고 모래바람을 지나가야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성령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삶의 여정, 상황을 보고 기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금 모래바람을 건너도 사막을 좀 건너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의 얼굴, 짐은 오늘 주일 하나님 만날 때 다 버려버리시고 우리가 기쁨만을 갖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누가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안내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삶에 기뻐하지도 않고 늘 우울해하며 한숨만 쉬며 산죄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란 뭐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가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입술로만 믿으라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죠.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죠.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무신론자였던 니체,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신앙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3가지, 우리가 3가지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3가지 삶의 지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천국을 얻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지침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바울이 첫 번째를 뭘 얘기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어도 기뻐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예수님 오셨다 하는데 동방박사는 기뻐했어요. 매우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헤롯 대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했어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세란 말이죠. 에돔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고민해요. 어떤 고민?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치리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내와 자식들도 10명이나 죽였어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만 잘 된다면 아내고 자식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한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나만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엄청난 권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거짓말합니다.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니까 동방박사들아, 찾으면 그 주소 나한테 알려다.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그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악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한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들을 대표하는 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스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한결같이 그는 예수님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는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의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그 만들어진 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전혀 과학적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러셀은 자신이 죽어서 신 앞에 섰을 때 신이 왜 자신을 믿지 않았느냐 물으면 뭐라 대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신이여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증거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걸 빌어 이 도킨슨은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말을 줍니다. 시편 3절 말씀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지. 사실은 그들은 믿지 않으려 하니까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눈만 들어도 사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물은 욕망에 대한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고프시죠? 배고프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하죠? 음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합니다. 헤엄치고 싶어하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합니까?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절대자, 창조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 원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말 2세기 초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키투스는 자신의 책에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예수의 존재를 그 사람이 자신의 역사서에도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유대여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고대사에 그때의 예수가 등장하였는데 그는 만약 우리가 그를 적어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현명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었으며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없다. 예수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 부정한다 한들 삶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자꾸 여러분 애써 외면한다 한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넘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 되신다 해서 내 인생에 손해 날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이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경험하는 매우 크고 기쁜 인생들이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정말 기대도 안 했던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가정 되게 해달라고?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 축복의 기쁨의 순간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왕, 그 당시에 누구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입니까? 왕이지요.
왕 앞에 경배하며 지금 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자신들의 왕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내 건강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행동은 뭐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로 드렸습니까? 오늘 11절에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죠.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황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황금은 누구에게 예물로 드리느냐? 왕에게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아기 예수를 자신들의 인생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을 드림으로. 두 번째, 유향은 언제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향을 드림으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모략이죠. 모략은 언제 쓰는 거였을까요? 그 당시에 시신이 썩지 않을 때. 이 말은 뭐냐? 아기 예수는 우리의 부활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기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야 한다고요? 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오늘 내일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2018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일들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